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 기근, 이기적인 것 모든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 축제하고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데 함께 동참하는 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료주일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 손에 있는 저것이 바로 종려나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고 길에 옷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환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작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탄 그런 모습이고 역시 종려나무 가지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리기도 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고난 받으신 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고난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 날이 고난 주간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종료주일 고난 주간은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쓰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주간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주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 앞두고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또 하게 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정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녁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철야하실 분들은 철야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보낼 때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참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한다 그러죠. 요즘은 뭐 밥 굶는 것보다 그 미디어 끊는 게 더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끊으면서 한번 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진행되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고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 그 사랑에 동참하는, 그래서 금식이 되든 기도가 되든 또 말씀 묵상이 되든 절제가 되든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건강을 주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의 부를 주시는 물질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내 인생의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그래서 형통케 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환영이었고 완전한 멋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라고 변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었을 때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참된 왕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참된 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병 고침,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와서 때때로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때가 있죠.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고, 누구에게는 물질을 주고, 누구에게는 지혜도 주고, 누구에게는 성공을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출발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19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앞서서 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셨잖아요. 올라가면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취적으로, 전투적으로 그 길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조금 아시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을 만난 저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닌데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여러분 수면 우리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지형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절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 여리고에서도 올라가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감람원 들어보셨죠? 감람산 지난주 설명을 드렸었죠. 감람산에 불린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올리브를 짜든 기름 짜든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감람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감람산 쪽에 있는 그 산 모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쪽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그 근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명입니다. 신대방 이동 노량진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는 지명입니다. 그 근처에, 그 마을 근처에 가셨을 때입니다.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여리고에서부터 가셔가지고 이제 베다니, 벳바게, 그다음에 감람산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저 마을이거든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가게 된 걸 보게 되고요. 감람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 감람산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곳에 승천교회가 이렇게 있게 되고,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둘 다 이제 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은 성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의 산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의 위치가 저 예루살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보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항공에서 촬영한 그러한 곳이고요. 그래서 감람산, 성전산, 그래서 감람산이 더 높은 걸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시온산에는 헤롯 성전이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성전산이 있는 거고, 성전산보다 지금 감람산이 200피트가 더 높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는 이제 해수면 아래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이제 그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저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성전에서 올라간다고 할 때도 지형적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현대의 사진이지만 예수님께서 저것을 보면서 그 멸망당할 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이 바로 감람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셔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여러분, 보통 왕이나 장군은 말을 타지 나귀 새끼를 타지는 않습니다. 항상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500년 전에 기록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구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분, 그걸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이 샬롬인데, 평안인데,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야, 어떤 자리를 찾으면 평안할 거야, 그건 잠깐의 평안이거든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그들 가운데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게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해방을 줄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그런 무력함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원하는 거고, 너무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해결되지 아니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시험 드는 거죠. 어떤 분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믿겠다고, 살려주면 믿겠다고. 아이의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되었고 건강을 찾고 물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왕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 대속물 따라서 대속물. 따라서 대속물. 혹시 여러분 영화 랜섬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속물이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대신 갚아주는 것, 종된 삶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주는 것.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짓지만 나중엔 죄의 종이 돼서 끊지 못하는 그 삶, 노예된 그 삶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해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것, 그리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된 왕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 죄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본질적인 참된 왕이 주시는 참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물질 주시고 그는 주고 안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정말 주기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그 이유, 이걸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왕, 우리의 기대와 다른 왕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왕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찬양과 순종으로 주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왕께 드릴 것이 뭐냐? 순종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물질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만큼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이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겠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순종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과 찬양,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주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바로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참된 왕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 벳바가에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오래요. 풀어오다가 주인이 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필요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잘못하다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매보지 않는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는데 주인이 오더니 무슨 도둑이냐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더니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아니고 주가 쓰신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나귀의 참된 주인이 쓴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간, 건강, 물질 다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입니까? 자녀 모든 거 다 놓고 가게 되는 거.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린 나귀 주인, 순종하는 종들, 우리가 가진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심지어 자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어떤 말씀은 사실 우리의 논리가 잘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실은 그 논리를 다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아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래요. 주일을 지키래요. 주일 앞에 와서 예배 드리래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래요. 하루 종일 막 예배 드리래요. 교제하래요. 그거 끊으래요. 장사하지 말래요. 안 맞잖아요, 뭔가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그걸 끊고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계산해도 매달 간신히 사는데 주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주일 헌금을 드리라고. 헌금의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드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상과 안 맞잖아요. 더 주셔야 되는데 자꾸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하라고, 바쁜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해서 했던 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키면서 했던 2시간, 3시간의 일보다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과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늘 쪼들렸는데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당연히 쪼들릴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축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거 체험하는 거, 순종하는 삶이 체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냐?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요 같은 시대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건 어때요? 새벽 기도하고 늘 수면이 부족한데, 그죠? 푹 자야 되는데 자꾸 잠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죠?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드리는 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깔고 옷을 안장에다 놓고 하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게 기도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것이 감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 나 이 두 단어의 합친 말이거든요. 이게 구원해 달라는 말과 호시 나는 기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그냥 감탄사처럼 구원에 그런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이런 호소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인가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 호산나가 있는데 우리 누가 보면 호산나가 없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보통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인 걸 선포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혹시 천사가 들렸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그 말씀이 약간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마치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찬양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그 사랑 많으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많이 찬양하고 싶게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왕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왕이신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왕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고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신이 무슨 왕입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네가 협박을 하고 물질을 주고 뭐 어떤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이 선포한다, 자연히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연히 선포한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몇 년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고 열심히 했는지 그걸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히 막 믿음이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뭐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막 말씀이 막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되다가 어느 날 뭐 친구하고 같이 가나 누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점집에 갔나 무당한테 갔대요. 근데 무당이 보더니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다. 그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껌을 싼 종이에서는 껌 향기가 난다. 여러분, 이해 맞죠? 그렇죠? 아카시아 그 냄새 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예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금방 티가 날걸요. 우리는 이미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돌들이 소리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 원한다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봅시다. PPT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처형당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되어져 있잖아요. 들어왔을 때 배가 불타고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져던 한문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던지면서 이 성경을 읽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피를 뿌린 순교의 뼈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이콧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 가족, 지인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고 초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왕인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제사함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왕인 주님께 우리에게 드릴 것은 바로 순종과 찬양과 영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